10장 30절과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30절에서 3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0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진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론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게 더 힘듭니까? 사랑하는 게 더 힘듭니까? 미워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랑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랑하는 게. 여러분,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사실 서로 다른 감정이지만 그 표현을 위해 우리의 몸이 써야 되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미워할 때도 사실 미워할 때도 적당히 미워하지 않잖아요. 엄청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할 때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내 몸이 쓰는 에너지는 감정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은 미워하는 게 되게 더 힘들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미워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 내 안에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반대의 분들은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미워하는 게 더 힘들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거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신념과 또 자신의 가치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것이든 둘 다 만만치 않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여기 지금 연애하는 친구도 있지만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미워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흠과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을 미워할 것만 찾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막 몰입하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쓸 수 있는 삶의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되려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면서 에너지를 쓰면서 인생을 살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율법교사의 시험에 대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답을 찾게 하시죠.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뭐 우리가 이 말씀 사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할 때,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그 이유와 이와 같이 할 때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교사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묻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시험한다고 할 때 이 시험은 그냥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 율법교사가 시험할 때 쓰는 이 시험의 원뜻은 의미는 무엇냐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안화가 아니라 주님을 망신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모를 리 없죠. 누군가 주님에게 질문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의 질문의 태도와 모습과 눈빛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모를 리 없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비유에 대해 먼저 좀 원론적인 질문을 가져봅시다. 주님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왜 주님이 사마리아인을 선한 자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주님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율법교사의 지인이 있을 수도 있고 레위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사장을 선한 자로 설정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을 선한 자로 설정하셔가지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율법 교사에게 더 창피를 주기 위해. 오늘 이 주님의 이 설정에는 사실 그 당시의 배경과 역사적인 이유를 알면 주님이 얼마나, 사실 주님의 이 마음이 너무나도 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과요, 제사장과,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뿌리가 달라요.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 민족 혈통의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남유다의 민족의 혈통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어디가 더 먼저 멸망을 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남유다가 후에 멸망을 하잖아요.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남유다의 혈통이기 때문에, 근데 두 민족 사이에는 철저한 불신이 있었어요. 이 불신의 처음에 시작부터 이야기하면 매우 길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의 중간 정도만 말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를 말하자고요. 로마 시대에 사마리아인으로 대표되는 사마리아인으로 대표하는 북이스라엘 혈통의 사람들은 로마와 잘 지내자는 입장이었어요. 로마의 정책도 잘 따르고 로마의 법도 수용하고 로마의 것들도 순응하고 이러자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사실 조금 애매했어요, 입장이. 그런 것 같지만 또 민족주의적 입장이 되게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는 로마에 항거해야 되고 우리는 로마에게 독립해야 된다라고 민족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또 사용하는 성경, 무슨 성경을 사용하냐면 헬라어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쓴 말이에요, 언어를.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누가 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 안에는 매우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사건은 뭐냐면 주전 1세기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하루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는 근처에서 사마리아인 마을 근처에서 이들이 습격을 당해요. 사마리아인 마을 근처에서 이들이 습격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살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마리아인이 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사마리아인 마을 근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사마리아인이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수해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그 사마리아 마을 근처에 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죽었던 사람들 다 화장해가지고 그 뼈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뿌려버려요.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성전을 모독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 뜰 안에 죽은 자의 뼈를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그거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근본도 없는 사마리아 것들, 상종도 할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미운 사람이고 그냥 철저히 원수인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처럼 말입니까? 한국 전쟁을 겪은 어르신들이 어떻습니까? 북한이라고만 말하면 그냥 빨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 저는 같이 판단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당시에 자신의 식구가 죽고 자신의 마을이 몰살당하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냥 그저 무조건적으로 싫은 거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갈등의 최고조가 바로 우리 주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가장 원수고 악이라고 생각한 철천지 원수였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의 대상으로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 갈등과 대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인데 누가복음 9장의 말씀, 우리가 또 예수님이 이 10장의 말씀을 하면서 9장의 말씀에 또 이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9장의 말씀에 51절에서 56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 마을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과하게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인데, 남유다의 혈통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통과하게 해주겠습니까? 안 통과하게 해주겠습니까?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뺑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얘들 사람들은, 근데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싫어했냐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예배 처소에 가는 걸 방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좀 거친 표현을 하면 저 근본도 없는 싸가지 없는 것들 우리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감히 주님이 가는 길을 못 가게 해요. 저들 다 멸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리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제자들 안에도 사마리아인들의 극에 달하는 반발심과 적개심이 그들 안에 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갈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삼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오늘 비유 말고 또 몇 군데서 더 꺼내시죠. 대표적인 거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도 주님이 만나셨던,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입니까? 주님과 만나서 영생을 이야기를 나누는 여인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지요. 또 여러분, 특별히 누가가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주님이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주님이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깨끗하게 한 나병 환자 중에 유일하게 돌아와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던 사람은 17장 16절에 누구냐고 말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다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도, 사마리아인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감사하며 경배했던 인물이 사마리아인이었던 것도,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의도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그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와주고 어려운 일을 보하면 불쌍히 여겨라라고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셨던 거예요. 주님이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갈등으로 첨예하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갈등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는 그 반목과 불신이 쌓여선 두 그룹 사이에 화해와 일치와 회복과 평화를 주님은 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네가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사마리아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에게도 선함이 있는 자들이기에 너희 안에 서로가 미워하며 갈등하며 불신하며 저 사람들만 보면 죽일 듯하고 심지어 저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멸하기를 원하시느라고 기도하려고 하는 너희 마음 안에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 화해의 마음, 평화의 마음, 일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셔서 주님은 사마리아인을 오늘 비유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화해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먼저는 여러분, 나 자신과의 화해가 있어야겠죠. 또한 누구와의 화해가 있어야겠습니까? 가족 안에 화해가 있을 수 있죠. 남편과의 화해, 자녀와의 화해, 또한 이웃과의 화해와도 있을 수 있을 것이죠. 또 특별히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의 화해도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념 간의 화해도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도 화해와 평화의 길을 안내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도 화해와 평화와 일치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한하고요. 그 유한한 인생을 미워하다가 원망하다가 또한 반목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쓰기에는 우리의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짧아요.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물음과 물음으로 답을 찾도록 하지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 본문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야, 성경에 너희가 좋아하는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라고 말하니까 27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주님이 3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끝난 다음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고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와 같이 하고 너도 이와 같이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을 보고 했던 이와 같이 하라고 했던 그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마리아인은 왜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선을 행하였습니까, 여러분? 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선을 행하였습니까? 성경에는 33절에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지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럼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들도 고등 교육을 받았고, 그들도 양심이란 것이 있고, 그들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나, 그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들과 사마리아인의 차이점은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뭐냐면요, 삶의 태도예요. 삶의 애티튜드예요. 자세예요. 여러분,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어야 어려움에 처한 일을 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태도는 몸에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도는 습관과 같은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면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용록이도 야구를 엄청 좋아해서 용록이 지금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데, 왜냐면 용록이하고 저 응원하는 팀이 다른데 지금 저희가 응원하는 팀이 계속 이기고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운동을 할 때 이 공이 올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 공을 쳐야지라고 할 때 이 공이 뭐 시속 145로 오니까 이때는 이렇게 팔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골반을 이렇게 들고, 마지막에는 스윙을 끝까지 뻗어줘야지. 이렇게 야구할 때 선수가 치지 않아요. 그렇게 치지 않아요.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있던 그 습관이 공이 날아오면 탁 쳐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이 날아가면 습관적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요 여러분, 그냥 삶의 태도로 배어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봤을 때 도와야 하나 돕지 말아야 하는 하나를 생각하고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다 죽어가는 사람을 딱 보았을 때는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분명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판단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을 손대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그 피를 흘린 사람, 피를 흘리고 있는 피라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딱 보았을 때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구해줘야 되나?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고 결정했던 거죠. 나는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내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그 인생 가운데 삶의 태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제사 드리는 마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배 드리는 마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나의 역할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역할이.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삶의 태도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구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기름을 붓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신의 말에 자신의 나귀를 태워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첫 번째는 내 삶의 태도로 내 안에 스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누구를 먼저 위하냐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강도 맞는 이웃을 먼저 위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가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줬을 때 손해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손해봐야 되지, 그를 태워야 되니까 그 돈 걸어가야 되지, 또 그 사람이 혹시라도 데려가는 동안에 만약에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또 되게 이게 일이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되게 복잡한 상황이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먼저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어려움과 죽어가는 이가 먼저 했던 거예요. 그를 위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하면 내 사랑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고와 돈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를 위하는 마음이 먼저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에겐 자신의 역할이 먼저 했고 나를 위하는 마음이 먼저 했던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당해야 될 말들과 들어야 될 것과 해명해야 될 것들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하잖아요. 나를 위하는 마음이 강했던 거죠. 여기서 피하여 지나가는 것, 또한 보고도 돕지 않으면 율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여러분 피하여 갔어요. 보고 그냥 간 게 아니라 분명히 넘어져 있는 걸 봤거든요. 봤는데 보고 가가지고 괜찮아요? 그 뒤에 사람이어서 도와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또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일 보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멀리서 봐서 시내마사에 딱 보여요. 그 주변을 봐서 아무도 없어. 그렇게 어떻게 하니까? 피하여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난 또 율법을 어기지 않은 자가 된 거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보았지만 보지 못한 것처럼 결국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태도로 사는가와 누구를 먼저 위하는가에 달려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의 태도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가 물에 가면 그 아이를 보고 달려가지 않을 자가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너의 본성과 너의 삶과 너의 태도 가운데 익숙하게 배어 있느냐? 또한 너는 너를 먼저 위하느냐? 아니면 너의 주변과 너의 화해할 자들과 불쌍히 여겨야 될 자들을 먼저 위하는가?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의미를 다른 방향에서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건요, 상대를 살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결국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왜?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지 않은 인생은 결국 죽는 인생인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불쌍히 여기거나 또한 내가 누군가의 선행해서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결국엔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인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타자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살리는 길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랑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이 나를 살리는구나. 내가 선교했던 이 선교를 통해 결국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로 중보했을 때 그 기도를 중보함으로 해서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보았을 때 그 자에게 선을 행하고 나의 물질을 나누어주고 나의 시간을 나누어줬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도 살아났지만 나도 살아났구나. 이 마음을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춘기인 자녀에게 내가 충분히 사랑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충분히 사랑을 베풀고 그 기다려주는 것은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인 거예요. 절대 잘 이해되지 않는 남편의 행동과 모습을 봤을 때 화해하고 회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을 행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묵상하는 것이 그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사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짐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때 내가 산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믿음의 도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은요 보낸 사람, 받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기억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은 베푼 자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자가 기억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비유에는 이후에 강도 만난 이웃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상황에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지 스스로 묵상해 보았어요. 아마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여관에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을 만큼 맞았으니까 어떻습니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사람이 회복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다시 가서 돌아보겠죠. 왜냐하면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뭐 그 비용을 든 만큼 비용을 주고 사마리아는 떠났겠죠. 근데 아마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일장연설했을 거세요. 당신 대박. 진짜 나 만나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 내가 딱 가슴에 손 댔는데 진짜 막 심장이 일정하게 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막 엄청나게 막 CPR하고 막 내가 심폐소생술로 당시 겨우 살려가지고 막 그 상처에 기름 붓고 포도주 붓고 해가지고 막 구해가지고 내가 당시 여기 데려왔잖아요. 당시 진짜 나 만났으면 진짜 죽었을 거예요. 당시 진짜 복도 많네. 진짜 당신한테 난 귀인입니다. 딱 나 같았으면 일장연설을 했을 거예요. 생색을 내는 거죠.
왜? 그래야 내가 더 선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이유의 결말도 맺음으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 말씀에 비유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을 자신을 도왔던 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것은 그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 하나밖에 몰라요. 왜? 집 주인이 그 여관의 주인이 말해줬을 것이니까. 하지만 그 인생의 평생 그가 받은 사랑과 도움은 잊혀지지 않고 그의 인생의 흔적으로 남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죽을 고비를 만났었는데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줘가지고 내가 지금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름도 알지 못하고 생면부지 모르던, 나를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나를 구해주고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돕는 인생으로, 사랑을 베푸는 인생으로 가야겠다라고 그 인생을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삶도 사랑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말씀을 그대로 사셨음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선을 행하시고 사랑을 행하신 다음에 주님도 아무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9절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은 기대하지 않냐고 흘려보내는 것임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할 유일한 하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것. 우리는 그 이상 그 이하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도전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지금까지 평생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때로는 자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 방향으로 끌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하기도 해가지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얘가 몰라주는 게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기억하자고요. 뭐냐고요? 우리는 다만 기대하는 건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낼 뿐이고 우리가 기대할 것은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받은 사랑을 그 사람도 흘려보내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자유케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의 삶의 사실로 받으려고 자유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서운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회복하며 살리며 본래를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 김연아 집사님 9남매라 그러셨나요? 10남매? 10남매 가운데 자라면서 때로는 내가 어디 나갔다 온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때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기서 나 스스로 생존해야 됐기에 정말 치열하게 살았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날에도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셨기에 지금 집사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나의 부모가 나에게 너무나도 모진 것 같기도 하고 냉정한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너무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지만 내 부모는 당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으로 나에게 사랑을 흘려보내 주었기에 나는 그 사랑 받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누구의 사랑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완성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과 내 주변에 나를 도왔고 나를 지켜주었던 수많은 이웃들의 사랑과 내 부모의 사랑과 내 남편의 사랑과 내 자녀의 사랑이 있었기에 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린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흘려보내면서 서운해하고 기대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성경은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십자가에 죽어준 거 내가 너한테 생색낸 적이 있냐고요. 우리는 그것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 정말 내가 받은 사랑에 최선을 내 자녀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내 아내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내 남편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도 그 사랑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다시 누군가에게 흘려갈 수 있는 믿음의 교두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교두보가 되게 해주십시오. 종착점이 아니라 교두보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린 그 기도만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와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서운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속상하고 아쉬운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미우십니까? 주님은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먼저는 내 안에 미움과 갈등이 화해와 평화의 자리로 바뀔 것이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과 미움이 화해와 평화의 자리로 바뀔 것이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는 미움과 갈등이 화해와 평화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워하며 원망하며 속상해하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아껴주면서 화평과 평화와 화해와 일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흐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은 그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사는 길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은 보낸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가 흘려보낸 그 사랑이 그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도 또한 흘려보내는 믿음의 교두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다만 우리의 기대해야 될 부분임을 주님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가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충분히 사랑하겠습니다. 충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삶의 태도로 또한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또한 우리 주변에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화해와 일치와 사랑과 회복이기를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